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읽고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신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아멘. 이미 결론으로 딱 주님께서 맺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물질에 애정을 두면 보물이 되고 물질에 섬김을 갖다 붙이면 만몬이 됩니다. 물질은 절대 중립이 아닙니다. 주님은 다른 모든 성경책의 저자들이 얘기한 것보다 물질에 대해서 분명하게 성격을 규명해 주셨습니다. 물질은 너희들에게 보물이다. 물질은 또 너희들에게 만몬이다. 중간에 그냥 물질이라고 절대 생각하지 마라. 돈이야 쓰는 사람이 잘 쓰면 되지요. 많이 있으면 잘 쓰면 되죠. 그런 스스로 변명하거나 정당화하는 그런 말을 하지 말라. 그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 가만히 보면 어떻게 이 보물과 만몬, 이 재물의 신 만몬, 보물, 어차피 이것을 우리가 보물로 여기고 산다면 만몬까지 안 가고 어떻게 해서 이 보물을 보물이지만 의미 있게 쓸 수 있겠느냐. 땅에다 보물 놓지 말고 하늘에다가 쌓아라. 그러면 너희들이 만몬을 섬기지 아니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하고 나면 제자들이나 사람들이 궁금증이 생길 것입니다. 예수님, 제가 하늘나라를 위해서 쓴다고 하죠. 우리 가난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 쫓아다니면 분명히 사람들이 반대가 있을 건데 당장에 뭘 먹고 삽니까? 당장에 뭘 입고 살아야 될까요? 지금 우리들의 생각 가지고 그들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적어도 우리가 미국 땅에 살고 있을 때 예수 믿는다고 집에서 쫓겨나지는 않잖아요. 동네에서 쫓겨나지는 않잖아요.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다고 감옥에 가시지는 않잖아요. 여러분이 성경책 들고 있다고 여러분의 가족이나 친척이 쫓아와서 너 왜 성경책 들고 교회 가느냐고 잡아다가 집안 구석에다가 자물쇠를 잠그고 오늘 절대 밖으로 나갈 수 없다. 그렇게 하시지 않잖아요. 그러나 예수님 시대에는 그리고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에는 예수 믿는 것 이퀄 고난, 등식이 성립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예수 믿으면 머릿속에 즉시 떠오르는 생각이 내가 제대로 먹고 살 수 있을까? 내가 내일이 보장될 수 있을까? 내가 집에서 쫓겨날 수도 있고 부모님한테 쫓겨날 수도 있는데 괜찮을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을까요? 어쩌면 그 이야기는 조금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림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지만 우리에게도 비슷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한국의 유명한 한 회사는 그 회사의 일종의 임원이 되면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너는 이 회사하고 결혼했다. 그러니 모든 우선순위는 이 회사다. 아예 그것을 공식적으로 대놓고 얘기하고 주입하고 훈련시킨다 합니다. 아마 여러분은 그 회사가 어떤 건지 머릿속으로 이렇게 딱 벌써 들어와 있을 겁니다. 하루 종일 집에 와서도, 아니 집에 오는 시간마저도 사실은 거의 깜깜해서 집에 들어오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부지런히 회사로 출근을 합니다. 식구들하고 보낼 시간 없습니다. 자기 여가 시간도 별로 없습니다. 회사에서 하는 대로 모든 걸 해야 되고 모든 것을 거기다 다 집중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치일까요? 결국은 그 사람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더 중요한 것들이 치입니다. 가정, 치입니다. 심지어는 자기 신앙생활, 치입니다. 그 회사에서 일하는 젊은 가정들을 제가 교회에서 이렇게 보면은 안쓰러울 정도로 불쌍합니다. 얼마나 달달 볶이는지 주일날 와서도 얼굴이 그냥 힘이 들어가지고 졸고 있는 모습을 보면 제가 깨울 수가 없습니다. 목사가 설교할 때 졸고 있으면 특별히 나이 드신 분이야 뭐 그럴 수 있다고 치지만 젊은 가정이 와가지고 꾸벅꾸벅 졸고 있으면 사실은 깨우고 싶죠. 그 뭐하냐고, 젊은 사람이 뭐하냐고 깨우고 싶은데 사실은 그 가정이 혹은 그 형제가 혹은 그 자매가 갖고 있는 백그라운드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많은 걸 빼앗기고 삽니다. 그러면 그런 환경 속에서 아니 목사님 우리가 출세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회에서 인정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살아남으려면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목사님 어떻게 하라고? 이런 본문이 나오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 자리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 위치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장 먹고 사는 것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그만큼은 아닐지 몰라도 우리의 삶도 역시 이 미국 땅, 이민 땅에 와서 살아야 되고 생존해야 되고 버텨야 되고 이겨내야 되고 일불 때문에 아까워해야 되고 여러 가지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의 신앙과 오늘의 현실과의 그 괴리를 어떻게 극복하고 나갈 수 있을까?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당장 내일 먹고 사는 것의 문제일지 몰라도 우리 또한 당장 내일 먹고 사는 문제는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궁극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내 생존의 문제라면 이건 역시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물질에 대한 생각, 빠져 사는 거, 어떻게 하면 내가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마음들, 이런 것들로부터 조금이라도 좀 더 자유롭게 이길 수 있으며 극복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은 뭘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그것을 이기고 계세요? 저는 아예 이길 생각도 안 합니다. 그렇게 사세요? 그냥 돈이 끄는 대로 가야 삽니다. 있으면 막 그냥 막 쓰고 없으면 그냥 없는 대로 끙끙 앓며 살고 그렇게 사세요? 아니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세상 사는 사람들과 어떻게 다르게 살아야 돼요? 세상 사는 사람들이 사는 방식대로 살면 안 되잖아요. 믿는 자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그거 아니에요? 너가 어떻게 사느냐? 너 이방 사람들 사는 거하고 똑같이 사느냐? 아니면 다르냐? 오늘 이 마태복음은 킹덤 라이프,
하나님 왕국에 살고 있는 사람은 이것이 내가 바라는 삶이다. 나와 함께 걸어가는 백성은 이렇게 사는 것이다 라고 킹덤 안에 살아가는 백성의 삶의 모습을 쫙 펼쳐주고 계십니다. 그 중에 물질의 문제 지난 시간에 다뤘고 오늘 또 다룹니다. 첫째는 제가 세 가지를 얘기할 것입니다. 극복하는 비결, 극복하는 방법 1, 2, 3 세 가지를 얘기할 것입니다. 넘버 1,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알면 그 제대로 안 지식은 내 안에서 내 삶의 가치와 방향과 길을 결정하도록 능력을 제공해 줍니다. 지식이 능력이 됩니다. 세상에서도 지식이 능력이 되고 세상에서도 지식이 돈이 됩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내 삶에 영적으로 영원한 풍성한 축복이 되고 내 가치와 길을 결정하는 지식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소개하고 있는 내용을 잘 봐야 됩니다. 제가 먼저 질문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고 계십니까? 호칭을 뭐라고 부르고 계십니까? 아버지. 그 앞에 붙어 있는 수식어는 하늘 아버지. 그 앞에 있는 또 다른 수식어는 잘 보시고 성경을 보시고 말씀. 절 보시면 답이 안 나와요. 여기까지는 하실 수 있었어요. 그러나 정확한 답은 성경을 보시고 뭐라고요? 어떤 하늘 아버지? 너희 하늘 아버지. 오늘 이 세 글자가 보석입니다. 보화입니다. 여러분 눈에 반짝반짝반짝 빛나야 됩니다. 우리 김연영 집사님 눈앞에 다이아몬드 300캐롯짜리 이상만큼, 아니 그것보다 더 아름답게 빛나야 됩니다. 다이아몬드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게 무슨 메시지인지 알으실 거예요. 저도 캐롯은 뭔지 몰랐어요. 그런데 1캐롯, 2캐롯이 굉장히 생각보다 크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만져본 적도 잘 크기도 모르지만 300캐롯짜리가 있어요? 있어요. 있대요. 박물관 안에. 예. 1000몇백 캐럿도 있어요. 그것보다 더 빛나는 보석이 너희 하늘 아버지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오늘 이 단어의 가운데 있는 하늘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세요. 하늘. 하늘은 땅 위에 있고요. 이 하늘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스카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heaven을 의미합니다. 이 하늘은 온 물질 세계를 다 덮고 있는 또 다른 세계입니다. 물질 세계는 작습니다. 이 물질 세계가 아무리 크다고 해도, 우주가 아무리 광대하다 해도 하나님의 하늘보다는 크지 않습니다. 다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늘을 갖고 내려오신 분이 누구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통치와 완전한 빛과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어둠과 혼돈과 무질서와 문란한 이 세상에 주님께서 그 모든 죄악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죽으심으로 하늘과 땅을 연결해 주셨습니다. 그 하늘의 아버지가 이제 아버지가 되신 내용입니다. 아버지 하는 일은 뭔가요? 여러분, 아버지 그러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나요? 든든함, 공급해 주심, 나를 보호하심. 아버지 그러면 나를 위해서 희생해, 가정을 위해서 희생하는 아버지. 그렇다면 하늘 아버지는 하늘의 모든 축복들을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땅에 있는 나를 위하여, 자식의 나를 위하여 아끼지 아니하고 주시는 분. 그 뜻이에요. 그 하늘 아버지가 누구의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 너희 아버지. 나의 아버지도 되죠. 그러나 오늘 여기서 이 복수로 말씀하셨으니까 너희의 아버지다, 그 말은 우리의 아버지다는 뜻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단어 안에 들어있는 보석보다 영원히 빛나는 이 말씀은 다이아몬드는 이 땅에서 불에 타서 없어질지라도 우리 하늘 아버지는 영원히 빛나는 보석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알으셔야 돼요. 그럼 도대체 이분이 뭘 하시는 분이냐? 우리 아버지가 뭘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느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그것을 하나하나 비유를 들어가시면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첫째, 하나님 뭘 행하실까요? 그 중에 제일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32절에 있는 요약 이야기입니다. 32절 한번 보십시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아신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성경에 안다는 단어는 그냥 머리로만 아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그리고 관계적으로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안다는 것은 우리의 정확한 필요뿐만이 아니라 내가 어디가 약하고 내가 무엇이 공급되어야 되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걸 알기 때문에 어떤 계획을 세우고 어떻게 그것을 인도해 갈지 그 타이밍과 방법과 시간과 장소와 모든 동원하시는 것에 대하여 다 계획 세우고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다라는 뜻입니다. 제가 1월 말에 영주권을 받았잖아요. 참 감사하죠. 일반적으로 그렇다고 그렇게 말씀들을 하세요. 영주권 받으면 한 일주일간은 기쁜데 감사한데 일주일 지나면 또 그냥 그렇게 흐지부지 된다고. 그런데 저에게는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면서 오히려 더 제 마음속에 그 의미가 더 다가옵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은 제가 이 교회를 맡고 3년 동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영주권을 달라고 기도 많이 했습니다. 이미 어머니가 2004년도에 신청한 거니까 이 순서대로 가고 있었지만 참 돌고 돌아서 변호사의 실수 때문에 또는 미국의 행정부가 바뀌는 일들 때문에 돌고 돌아서 시간이 지체되고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저에 대해서 별로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어차피 시간 일찍 나오든 늦게 나오든 큰 차이가 없으니까. 제 아들이 학교에 다니면서 외국 학생으로서 등록금을 내고 그의 신분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있는 것과 그가 영주권자로서 그것을 인정받고 학교를 다니는 것과는 사실은 모든 면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제 아들이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을 볼 때마다 아비로서 저는 늘 안타까웠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빨리 안 주세요? 오늘이라도 주시면 안 될까요? 하나님은 빨리 주시면 안 될까요? 저는 괜찮은데 아들이 힘들어하는 걸 잘 못 보겠네요. 제가 차라리 힘들어하는 건 제가 감당할 수 있어도 제가 아들이 저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왜 안 나오냐고, 왜 아빠는 저런 변호사를 썼느냐고, 아빠는 왜 좀 더 유능한 변호사를 사용하지 왜 그런 사람을 써가지고 이렇게 돌아 가게 만드냐고, 서류도 제대로 못 다루는 그런 사람 하느냐고 막 어떨 때는 대들 때 속상하고, 하나님 왜 그런 사람 만나게 하셨어요? 까지 제가 기도하면서 시간을 딱 3년이란 시간이 흐르고 돌아 한 1년 반에서 2년은 더 빨리 받을 수 있었을 것 같은 그런 시간이 딜레이가 되고 나서 가만히 되돌아보니까 3년이 필요했구나. 이 돌아가는 시간이 필요했구나. 하나님의 타이밍에 대하여 나는 힘들고 기다리는 것이 참 어려웠지만 이게 필요했구나. 제가 알고 있는 단 한두 가지의 하나님의 그 이유는 이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다리는 법을 배우게 해주셨습니다. 네가 아무리 짜증내고 네가 아무리 서둘러도 안 될 것이 있고 기다려야 될 것이 있다. 이 타이밍은 내가 정해서 주는 것이니까 너무 그렇게 짜증내거나 힘들어하지 말고 나는 기도하면서 기다려라. 또 하나는 네가 이 기다리면서 너 옛날에
81년도 미국 들어올 때 공항에서 영주권 받고 들어왔습니다. 5년 있다가 시민권 그냥 쉽게 받았습니다. 한국 나가서 목회한다고 시민권 이까짓 것거리고 버렸습니다. 다시 어머니가 제 아들 때문에 초청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초청하고 나서 영주권을 받고 나니까 영주권 받는 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 이 영주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했는지를 제 체험으로 알게 하셨습니다. 아마 또 다른 세계를 저에게 말씀해 주신 내용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영주권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이민사회에 많았구나.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았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더 큰 뜻들을 아직은 모를 수 있지만, 더 하나님의 어떤 일들을 우리는 다 짐작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 부분 알아가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은 정확하게 알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아신다는 내용은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아시고 어느 정도로 공급하실까? 자, 우리 주님께서 주신 그 샘플들을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 샘플들이 2개가 나오죠. 예화가 2개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뭐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는 새 이야기고요. 또 하나는 백합화, 식물의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에 그냥 들판에 널려져 있었던, 그냥 얘기하면 새들이 저쪽에서 울고 있고 저쪽에 보면 백합화가 피어있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주님께 다 활용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새와 이 꽃, 이 백합화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누가 먹이시고 누가 입히셨다고요? 하늘 아버지께서 먹이시고 입히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셨으면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제가 말씀했죠? 우리 하늘 아버지예요. 새들과 식물들에게는 아버지일까요? 말씀 좀 해보세요. 아니, 새들하고 식물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버지세요? 아버지는 아니시잖아요. 그냥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새들과 식물들을 먹이시는데 아버지가 너희는 안 먹이시고 안 입히시고 책임 안 지겠느냐? 여러분, 이 차이를 좀 보실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식물들과 동물들을 다 먹이시는데 하늘의 아버지가 자기 자식을 먹이고 입히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것은, 어떤 일을 행하신가를 아는 것은 너무나도 귀중한 보물입니다. 이걸 제대로 알면 우리는 걱정하지 않아요. 염려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걱정하고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신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한절부절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느냐라고 내 마음이 초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정확하게 베푸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을 내가 신뢰할 수 있다면, 그걸 내 입으로 표현하고 알고 그걸 드러낼 수만 있다면 위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께서 얼마나 마음이 기쁘시겠어요. 아버지가 언제 제일 기쁜 줄 아세요? 저도 아비거든요. 2 자녀의 아비인데 아비로서 제일 보람된 것은요, 자식들이 아버지의 수고한 것을 알아줄 때, 그때 기분 좋아요. 아빠 고마워요. 우리를 위해서 애써줘서 고마워요. 생일 카드에다가 아빠 없이는 저는 아무것도 아닌 듯 크크크. 예를 들어서 딸이 그렇게 썼어요. 쓴 걸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써주면 짤막한 문구 하나지만 그걸 듣는 아빠의 마음은 가슴이 찡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찡하게 만드는 길이 뭘까요?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엄청나게 목숨 걸고 하나님을 위해 섬기고, 여러분이 순교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행하고,
그것도 물론 될 수 있지만 그것보다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찡하게 만들 수 있는 길은 뭐냐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해서 수고하시는구나. 우리 아버지께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큰 것들을 베푸시고 나를 책임지시고 공급해 주시는구나. 이걸 인정해 드리는 거, 이거 내가 높여 드리는 거. 하나님 정말 멋지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행하시는 모든 것들은 너무 귀중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까지 주셨어요. 감사해요. 이 일을 하나님은 제일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 제대로 하시면 돼요. 그 제대로 하시면 우리의 마음에 사실은 염려나 근심은 벌써 사라지고 없는 셈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두 번째, 이제 제가 두 번째 단계, 먼저 하나님이 누구신 줄을 알라. 어떤 일을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줄을 알아라. 두 번째, 거기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에요. 하나님께 행하신 줄 알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 주님께서 여기서 많이 쓰시는 명령이 무엇이었습니까? 부정적인 명령. 염려하지 말라, 이 뜻입니다. 염려란 단어를 제가 설명할게요. 염려란 이 원래의 단어의 출발은요, 우리에게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합니다. 마음이 나뉘어져 있다 라는 뜻이에요. 제가 대학교 때 한국에서 이제 대학생활을 할 때, 여기서도 대학생활을 했지만 저는 양국에서 대학생활을 한 사람입니다. 한국에서 대학생활을 제가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 제가 했을 때 한 번은 이제 우리 그 대학부에 수련회를 갔어요. 수련회를 가면 보통 뭐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지만 그 중에 지금은 별로 그런 걸 안 할 것 같아요. 백일장을 했어요. 어린아이들이 하는 백일장. 그래서 이제 다 도화지를 나눠주고 그다음에 크레용, 크레파스 같은 거 나눠주고 다음에 주제를 줬어요. 주제를 줬는데 주제가 바로 요 비슷한 주제였어요. 이 주제. 그래서 너가 한번 그림을 그리고 네가 한번 나름대로 시를 쓰거나 문구를 만들어라. 그래서 이제 다 나눠줬어요. 근데 지금도 기억하는 다 기억이 안 나요. 딱 하나 기억이 남는 어떤 그 형제의 그림이 생각나요. 도화지에다가 해를 2개를 그렸어요. 그리고 거기다 자기 자신을 그리고 주변에는 산과 바다를 쫙 그렸어요. 그리고는 헷갈리는 인생이 되지 말자. 그렇게 적었어요. 지금 말장난한 거예요. 해를 2개를 그려놓고 해가 갈렸다. 해 2개, 태양을 2개 그려놓고 해 갈렸다. 그때가 아마도 요즘 유행하고 있는 이 말장난의 시조가 아니었나 싶어요. 그 사람이 앞서간 사람이에요. 헷갈리는 거. 우리의 인생에 헷갈리면 그 결론은 말짱 도루묵이다. 뭐 그런 비슷한 표현이었어요. 지금도 생각나요. 해가 갈렸다. 여러분, 염려는요, 헷갈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가 헷갈려 있는 거예요. 한 번은 하나님 봤다, 한 번은 물질 봤다. 한 번은 물질도 봤다, 한 번은 하나님 봤다. 눈이 왔다 갔다 하고 동시에 양쪽을 바라보니까 여러분의 눈의 시선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헷갈리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이 헷갈린다는 말을 이제 안 잊어버리실 거예요. 이 염려한다는 이 말 단어에 있는 그대로예요. 내 시선이 오른쪽은 하나님을 보고 왼쪽은 땅을 보고 있어요. 이렇게 될 수가 없지만 마치 그와 같다는 거고요. 한편으로는 하나님 보고 있다가 급한 일 있으면 땅을 보고 또 정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면 하나님 구하고 있다가 그리고 하나님이 잘 안 들어주실 것 같으면 땅의 방법으로 막 또 일을 처리하고 왔다 갔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염려가 생기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 일이 있을 때 왜 내 앞에 먼저 오지 않느냐? 너 왜 자꾸 인간의 방법을 추구하고 인간의 수단과 인간의 그 가치를 따라가느냐?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라.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염려의 반대가 뭘까 생각해 봤어요. 염려의 반대. 그러니까 하지 말라. 이렇게 하지 말라 그러면 뭔가 그 뒤에 긍정적인 게 같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대체물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뭘까요? 네? 믿음. 믿음 들어가죠. 그러나 우리가
빌립보서 4장 6절을 보시면 거기서 반대되는 내용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습니다. 염려하지 말 것.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러면 염려의 반대는요, 감사예요. 여러분, 감사를 잘 생각하시면 땡스기빙이 아니에요. 신약이나 구약에서의 이 감사는 인정한다는 뜻이에요. acknowledge예요. acknowledgement예요. 인정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시편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라는 말은 단순히 하나님 고맙습니다, 땡큐 이게 아니에요. 거기 그 정도에 머무는 거 아니에요. 그 단어의 뜻은 그거보다 더 넓어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무엇을 행하시는지를 인정하고 올려드리는 거예요. 오 주님, 내가 병든 가운데도 주님 인정해 드립니다. 내가 아프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주님, 사고 났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주님, 제가 지금 지갑에 돈이 없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께 그 시간에 감사할 줄 아는 거, 그게 진짜 감사합니다. 여러분, 쉽지 않잖아요.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지갑에 돈이 하나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감사가 나올까요? 내가 지금 몸이 아파요. 쉽게 안 나아요. 감사가 나올까요? 날 사랑하는 사람이 날 떠나갔어요. 감사가 나올까요? 안 나오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걸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감사라는 단어 대신에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자. 하나님, 이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건 쉽게 안 될지라도 하나님, 이 사건을 저에게 허락하셔서 주님, 어떤 일이 있을지를 제가 기대하고 기다립니다. 주님을 인정해 드립니다. 주님의 주권을 제가 인정해 드립니다. 주님, 주님의 뜻대로 이루십시오. 주님의 선하신 대로 이 일들을 통하여 영광 받으십시오. 그게 감사예요. 그게 진정한 성경적 의미의 감사의 뜻입니다. 오늘 염려하지 말고 감사하십시오. 세 번째는 더 적극적인 명령입니다. 그럼 뭘까요? 33절을 한번 보세요. 33절. 우리는 이 구절을 외우기도 하고 잘 아시니까 한번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3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저는 옛날에 이 구절을 듣고 묵상했을 때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뭔가를 행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내가 내 몸을 바치는 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구하는 것이고, 내가 내 삶과 시간과 재능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지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고치세요. 어떻게 고치느냐? 이거는 그것을 먼저 아닙니다. 구한다는 걸 뭘 의미하냐? 하나님의 나라, 우리 하늘 아버지가 다스림을 인정하고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분의 주도권, initiative, 그분의 주도권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께서 내 삶을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주도권을 인정해 드리고, 나는 그분의 가치를 또 인정해 드리고, 그분의 수준과 기준에 대하여 내가 동의한다는 뜻이에요. 바꿔 얘기합니다. 제가 몸이 아픕니다. 아주 중병에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얘기합니다. 너 뭐 잘못한 거 있냐? 너 뭐 죄졌냐? 너 이렇게 뭐가 잘못한 거 있어? 병이 아프냐? 이렇게 얘기할 때 그것에 주눅 들지 마세요. 인생은 아플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고 사고 날 수 있어요. 그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 제가 혹시 잘못한 거 있으면 깨닫게 해주세요.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라 하면 주님, 이 과정을 통하여 주님의 주도권을 보여주십시오. 주님이 저를 인도하시고 주님 주권하심을 제가 인정해 드립니다. 주님의 이니셔티브, 주님이 행하십니다.
이 모든 사건 위에 역사하시는 주님의 주도권을 제가 인정해 드립니다. 또한 저는 그 주님의 주도권 아래에서 주님의 가치를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어디에 의미를 두어야 할지. 단지 눈앞에 있는 금전적인 손해나 내 아픔에 눈을 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어떻게 훈련시키시고 내 영혼을 얼마나 값지고 아름답게 만들어 주실 때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가치를 생각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주님, 제가 주님의 기준과 수준에 맞춰서 거기에 맞춰 그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 우리 하나님 하늘 아버지의 나라와 그 의는 뭐냐? 하나님의 기준과 수준에 맞춰 살게 저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은 내가 뭘 행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니셔티브, 하나님의 밸류, 하나님의 스탠다드를 내가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들을 내 기준으로 내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내 기준에 맞게 끌어내리는 것이 아니라 내 목적에 맞게 내 영광에 맞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능력을 통하여 아버지의 주도권을 인정하고 아버지께서 어떤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가를 내가 관심을 두고 아버지께서 어떤 기준을 내게 말씀하시는지를 너 이방 사람들의 기준 따라가지 마라. 이방 사람들이 돈 보고 쫓아가는 것 따라가지 마라. 이방 사람들이 그 화려함을 따라가는 것 쫓아가지 마라. 그 뜻이에요. 그러면 주님,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비싼 차 팔아야 될까요? 여기는 아마 비싼 차 가지신 분도 없어요. 양해하고 들으세요. 비싼 차 예를 들어 있어요. 제가 장롱 속에 숨겨둔 몇 개로짜리 다이아몬드 있어요. 금덩어리 있어요. 금송아지 있어요. 이거 팔아야 될까요? 때로는 팔 수도 있고 안 팔 수도 있어요. 뭐에 의하여? 하나님께서 물으시고 주도권을 인정하시고요. 하나님의 가치와 밸류에 따라서 내가 이걸 어떻게 소유하며 써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생각하고 결정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게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순간순간마다 내가 어떤 행동, 그것이 사고건 사건이건 사람과의 관계건 그것이 물질의 관계건 또는 그것이 어떤 이 세상에 있는 나와의 관계에서 맺은 어떤 것이든지 간에 항상 생각하는 거예요. 이니셔티브가 누구에게 있느냐. 둘째, 밸류가 무엇이냐. 셋째, 어떤 스탠다드를 따라가느냐.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살지 않아요. 내가 결정하고 내가 이니셔티브를 취하고요. 내 가치대로 살고 내 기준대로 결정해버려요. 이건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가장 소중한 주도권을 늘 인정해드리는 거예요. 그게 감사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그게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시킹하는 거예요. 구하는 거예요. 추구하는 거예요. 그 가치를 또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 기준을 내가 순종하려고 주님께 부탁드리는 거죠. 여기다 신경 쓰다 보면은요, 나머지는 어떻게 할까요? 주님이 채워주세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우선순위를 잘 정립하기를 원합니다. 염려가 많은 것은요, 아까 우리 한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적거나 혹은 개역개정의 표현에 의하면 작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적은 게 맞는 말인지 작은 게 맞는 말인지 모르겠어요. 우리 말에는 명확하지 않아요. 영어로는 분명히 little faith라고 되어 있어요. little faith. 이만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만큼 믿음이 있으면요. 휙 파도 따라 막 왔다 갔다 한다는 뜻이에요. 염려가 생기면 막 염려하고 두려웠다가 또 그거 없어지면 돈이 좀 많으면 또 아이고 괜찮네. 또 그냥 건강할 때는 괜찮다가 아프면 휘 하고 올라갔다가 또 땅에 푹 떨어지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면 그게 무슨 재미가 있어요?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오늘 있는 그대로. 아버지 바로 아시고요. 그 아버지를 알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대신 인정하고 감사하고, 셋째, 하나님 나라의 그 모든 것들을 먼저 구하세요. 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걸 위해서 늘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채워주시지 않겠냐고 오늘 본문에 약속해 주셨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우리 초점을 조금씩 옮겨가면서 이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미국에서요. 이런 미국에 속지 마세요. 이 번영 오래가지 못해요. 미국의 물질주의는요, 오래가지 못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물질로 높아진 세계가 다 망했어요. 바벨론, 그 앞에 아수르, 그 앞에 수메르, 그 뒤에 페르시아, 그 뒤에 그리스, 그 뒤에 로마, 그 뒤에 샤를마네 제국, 그 뒤에 나라들, 제국들. 돈의 노예가 된 문명은 하나님이 분명히 심판하세요. 속지 마세요. 미국 땅에 여러분이 편하게 살고 있는 것 때문에 절대 속으시면 안 돼요. 깨어 계셔야 돼요. 노예가 되지 마세요. 끌려다니지 마세요. 만몬이 되면 안 돼요. 이걸 부지런히 주님 차원에서 자꾸 점검해보고 또 점검해보고,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기준이 뭘까? 또 생각하고, 주님의 가치가 뭘까? 또 가치를 하늘에 두고, 그리고 주님이 주도하시도록 행하는 그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실천하는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